예, 학생부 모임을 우리 김옥경 자매님이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내가 대타로 1시간 학생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난그 어릴 때 담임 선생님이나 학과 담임 선생님이 무슨 건강상의 이유나 또는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출근을 못 하시면 대부분 학과를 맡으시지 않은 그 교감 선생님이나 또는 다른 학년의 학과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뭐 사정이 있어서 출근을 못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1시간 이렇게 대신해서 교습을 해주셨던 그런 일이 몇 번이 있어서 기억이 나네. 오늘 우리 학생부 집회에 내가 꼭 30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해주고 싶은 얘기를 많이 고심을 해가면서 엊그제 내가 3일째 결의의 허구성과 그 폐해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자료를 올렸더니 대부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좀 뭔 말인지 좀 이야기가 어렵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좀 수정을 해서 원래 있던 그 자료보다 좀 알아듣기가 쉽게 한다고 다듬었는데도 되게 어려운 그런 용어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약해서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올렸었는데 우리 학생부 학생들이 다 다운받아서 읽었는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읽어보고 나서 들으면 훨씬 유익할 텐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주제는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조물주 경배 신앙과 함족의 다신이 뭔 말인지 다 알지? 많은 신들이다 그 말이야.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수 형태도 있지만 뭐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들에게 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가 복수로 돼 있잖아.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은 아마 유의해서 읽지는 않았을 테지만 오늘은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조물주 경배 신앙과 함족의 즉 노아의 아들 함,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지. 함족의 다신숭배 신앙. 함족은 주로 애굽 족속들, 미츠라임이라는 말이 애굽으로는 그게 에집트, 애굽이라는 말이니까. 그리고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이 전부 다신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물주 신앙과 다신주의 신앙이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조물주 신앙이라는 것은 창조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이라는 뜻이고 다신신앙이라는 것은 유일신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들 중의 어떤 것들, 즉 말하자면 해, 달, 별들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물이나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창조되어진 피조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우상숭배 신앙, 다신주의 신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다신주의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고 우상숭배 신앙이라는 말이지. 다신신앙이라는 말은 이제 신학 용어니까 뭐 그건 버리고 우상숭배 신앙. 이것은 창조물들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야.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창조물들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한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이 분열되거나 혼잡한 여러 종교단체로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반목하거나 불화하는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서로가 다른 이유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쉐마라고 이제 발음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그런 말인데 그 율법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우리 학생 나이가 되기도 바로 전이 12살 이후부터 가르치는 거니까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유일신 경배신앙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이제 주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막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유일신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 율법의 제1조문과 2조문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뭐 창조된 어떤 물질 세계의 어떤 것이라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 앞에 가서 절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 학생부 학생들이 다 성경에서 여러 번 아마 그 구절을 읽어봤을 거예요. 이마만큼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오직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창조자, 조물주이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거예요. 히브리인들만 온 세상에서 유일신 경배 사상을 대대로 가르침받고 이것을 유전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또는 뭐 창공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 중의 어떤 별이나 또는 불, 바람, 또 물 등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그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잘못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창조물을 조물주와 같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범죄인데 그걸 불경죄라고 그러고 그 불경죄는 죽이라고 돼 있어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된 어떤 사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즉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의 입문을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신앙을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과 같이 그걸 이제 쉐마 율법이라고 해서 그걸 암송시키는 건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신관을
바르게 딱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혼잡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일정할 수가 없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한 침례를 받은 성도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아주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함께 나눌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이미 우리 김옥경 자매님한테 가르침 받는 건 내가 다 들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사이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우리 학생들은 세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은 30번이 나와. 창조 기록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30회가 사용된 것이 창조 기록이고,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그 하나님 엘로힘의 명칭, 칭호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라고 기록이 됐어. 자, 한번 확인해 보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다 세어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깊이 연구를 하면서 다 세어보기로 하고, 2장 4절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명칭, 호칭, 이걸 이제 신학으로는 성호라고, 거룩한 호칭이다. 그래서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2장 4절 보면 그랬죠?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다음에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지금부터는 전부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호칭이 기록이 된다. 다 확인했어요, 학생들? 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30회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라는 용어는 엘로힘이라는 용어이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람과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땅에 실현하는 그런 말씀에 들어가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정식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천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장절을 찾을 수는 없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신명이라고 그러는데 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일신의 신앙을 정립을 해야 된다 싶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엘로힘이라는 게 사전을 내가 다 올려놔 줬는데, 사전 뜻은 엘 혹은 엘로하라고 하는 복수형의 신명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정식 명칭이 아니고 그냥 광의적인 우주적인 신을 호칭하는 말인데, 이 엘로힘은 대부분이 거의 다
성경에 사용할 때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된다. 이것은 지난번에 내가 해놨던 자료 1인칭 복수의 그 어미를 꼬리를 뒤따르는 동사 형태의 문장에서 그걸 하게 되면은 복수 형태가 되고 3인칭의 단수 형태를 뒤따르는 인칭 대명사로 사용이 되게 되면 그것은 단수로 번역을 한다라는 것을 이건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해놨더니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6절부터 자, 각자 자신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라고 돼 있으면 복수지. 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라고 복수 형태가 3번이 나왔어요. 이제 확인했죠, 학생들? 예.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당연히 한 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복수 형태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로 한 문장에서 3번이 겹쳐졌어요. 이제 이런 거에 근거해서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삼위일체 신관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이것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 27절을 또 봅니다. 하나님이, 자, 같이 읽는 거예요. 본인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예, 그렇게 돼 있죠. 26절에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3번이 반복되었고, 27절에는 자기 형상으로라고 해서 3인칭 단수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확인했죠? 네. 26절에는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3번이 기록했고, 27절에는 자기라고 하는 단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냐, 여러 분이냐, 여러 신이냐, 기독교식으로 하면 3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어떻게 이걸 정의를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기초 지식이 없으면 우상숭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번 사용된 우리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천사들, 영들이 피조물이란 말이야. 하나님 한 분만이 종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창조를 동역, 즉 옆에서 돕던, 수종들던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는 유일한 조물주 한 분의 하나님과 조물주 신과 조물주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동역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야. 내가 이제 답부터 미리 해놓고서 나가야 쉬니까. 자, 여기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세 번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27절에는 사람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을 만드는 말씀에서는 자기 형상대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27절에 우리 다 확인했지? 네. 자, 이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기 38장 4절로 7절 인용구를 다 같이 봅니다. 오늘 자료해 놓은 것을 다 찾아보면 돼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여기 그때라는 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 말이지. 네. 도현이 이해됐어? 네. 그때라는 말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를 말한단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하며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천사들을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표현할 때 별들로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도 표현을 한다, 그런 말이야. 다 확인했지? 네. 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용어는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확증을 해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모든 영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럴 때 하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수호하는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천사들을 일러서 모든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천사들의 모든 영의 아버지니까 천사들을 낳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 되겠지. 창조자 하나님은 한 분이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영들이다, 지금 그런 뜻이단 말이야. 예. 자, 이번에는 욥기 1장 6절로 12절 중에 욥기 1장 6절을 인용을 했는데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지? 네. 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의미한다고? 하늘의 천사들, 창조자 하나님이 지으신 영들이단 말이야. 만군 할 때 그 수만의 천사들, 그 군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복잡하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세상에는 만주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요 만주의 하나님이다. 그 군이라는 건 임군 할 때 주인이라는 용어인데 좀 학생들한테는 머리 아플까 무섭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의 한 부류인 천사들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는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을 보필하든 수종들든 돕던 천사들을 통칭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통칭해서 우리라고 번역을 한 거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조물주와 천사들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야. 자, 욥기 이번에는 2장 1절부터 7절인데 우선 2장 1절 2절만 인용을 했으니까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는 조물주를 말하는 건데 조물주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수호하는 형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 천사들 중에는 이제 크게 빛의 천사들이 있고 어둠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사탄은 어둠의 천사들을 인도하는 천사장, 이건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14장이지, 거기에서는 루시엘, 라틴어로 음력을 할 때 루시퍼라고 그랬는데 루시엘 천사단 말이야.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에서 자주 대할 수 있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 이야기 다 알지? 예수님 예수님 출생기사에서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다고 돼 있잖아. 가브리엘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다, 천사장이다, 그런 뜻이야, 가브리엘. 그리고 미카엘이라는 천사장 이야기도 나와. 그런데 미카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천군, 만군, 천군 천사들을 지휘해서 어둠의 천사장 사탄 루시퍼의 군대와 반역 천사들과 반역의 영들과 하나님을 끝까지 보필하고 충성을 다하는 영들 사이에 성경에는 전쟁이 계속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카엘과 루시엘은 서로 상극이라고 그러지, 극과 극의 반대편의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별들과 하나님의 정하신 지위를 떠나지 않는 충성을 다하는 별들 사이에 별들의 전쟁이 있단 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이게. 자,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26절에서는 우리라는 복수로 사용이 되었고, 그 우리라는 말은 조물주 하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를 수호하고 동역하는 스종드는 천사들을 통칭해서 우리라고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다. 엘로힘을 우리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는 똑같이 하나님이, 이것은 엘로힘께서 그 말인데, 자기 형상, 그래서 여기는 단수잖아. 네. 27절에는, 자, 그러면 여기 자기 형상이라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자,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약성경. 내가 우리 김옥경 자매님을 통해서 성경책도 나눠주고 성경 읽기를 한 2년여를 함께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읽게 내가 만든 거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성경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먼저 했었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누가 읽을까? 희열이. 희열이가 읽어보자. 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설명이 나와 있지? 예. 네? 다 확인했어? 네, 확인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야. 구약 성경이 어디에 나오면 이건 어떤 모형, 예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확증해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짝을 딱 찾아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의미를 해석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 교계가 이렇게 전부 혼잡한 거야.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나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글자로 기록을 해서 인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게 무세에 남겨준 하나님의 신의 말씀인 건데 신의 말씀을 인간이 함부로 해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 하나님 자신이나 자신의 말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됐지? 네. 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로 갑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는데 이 그들은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 27절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라고는 복수를 써야 되겠지.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 세상의 모든 종교계가 무상으로 숭배하는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야. 나 지금 하는 말은 우리 학생부 학생들 전체가 아주 마음에 인을 해서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창조된 창조세계의 창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창조물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자 그랬다는 거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알겠지 이제? 네.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사람이라는 건 우리 학생들 또는 모든 지체들이 많은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이런 것들 중에서 사람으로 창조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택이고 축복이다. 그런데 사람도 종류가 많아. 여러 찌려.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한 번도 읽어보려고도 안 해. 그런데 세상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없다 이거예요. 자, 저 윤지는 어디 갔어? 윤지 아까 배터리 없다고 화면만 꺼진 것 같은. 화면이 꺼졌어? 네, 배터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배터리 저기 직선으로 전원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켜.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어마어마한 선택이다는 걸 알아야 돼. 나를 무슨 티끌로나 무슨 짐승 중에 어떤 미물로나 이렇게 나를 세상에 보냈으면 내가 거기서 불만을 하겠어? 조물주의 뜻인데. 그런데 나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는 좋지 못한 이야기인데, 버릇없이 막대게 자라먹으면 깡패처럼 자라고 그런 사람 보고는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것은 어마어마한 욕이잖아. 그것은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는 말이거든. 그 얘기는 생명의 근원자, 자기 생명을 분배해 준 생명의 근원자가 없는 자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그 욕설인 것이거든.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만물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모든 피조물들의 주제로, 모든 피조물들의 영장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의 아버지를 찾지 않으면 그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다. 자, 이런 기초하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파생된 거야.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창조물들의 각 과가 있어. 우리 이제 학생들이 곧 대학교에 갈 건데, 대학교에 가면 여러 학과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여러 가지의 각 분야별 분야를 자기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택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가면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학자가 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 이제 학생들도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 타고난 성향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어떤 창조물 중의 어떤 과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물리면 물리, 수학이면 수학, 무슨 생물이면 생물, 무슨 경영 경제면 경영 경제 등등 많은 각 과 중에 자기 성향에 잘 맞고 자기 평생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학과를 택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학부생 때는 교수님한테 교습을 받고 학원생 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하고 해서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여기서 또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밝히 깨닫는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목적을 알고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아무 맹목적으로 학교 왔다 갔다 하면 그 나중에 그 뭐가 되겠어?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밝히 아는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든 걸 그걸 인생 경영을 거기에 맞춰야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출제하는 것에 목적을 맞추면 이것은 원래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그걸 버리는 거야. 그럼 인생의 방향 설정을 오늘 이 시간에 명확히 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합당하고 딱 맞는 사람이 돼야만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만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란 말이야. 도현이 잘 들려? 네. 은지의 가문 열어. 은지의 자, 가문 열어. 그런데 저 배터리 2%인데.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봐. 자, 얼른 충전해. 저 충전기 직선으로 해. 자,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이런 사람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세상에 내가 다음에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출세,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돈을 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래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냥 인생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를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 버렸다. 빗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관역에 표적을 놔두고 타겟을 향해서 총이나 활을 이게 쏘았는데 그 총알이나 화살이 벗어나 버렸다. 이게 타겟을 벗어났다. 그런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남은 인생을 죄인으로 인생을 마감을 할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성경 시편 90편에 보면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 시편 90편 찾아보자. 거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지 죄인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내 목표가 되면 그것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가룟 유다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그랬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낸 더구나 주님이 부른 제자로 택해서 불을 불러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 학생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가 버렸다. 빗나가 버렸다. 그게 죄인이요. 그게 가룟 유다라는 게 대표로. 자, 시편 90편 그 제목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다 찾아 읽어봤지? 네. 도연이 확인해봤어? 네. 10편, 90편?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죄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고 오늘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야. 학교만 그냥 다니면 세상 학교에서는 이런 인생의 근원과 근본에 대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뭘 암기시키고 뭐 이런 것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자꾸 죄인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의도에서 자꾸 빗나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귀의 이제 돌아온단 말이야. 회복돼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는 세상 공부보다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할애를 할 때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인 거야.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사람이 목적이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야. 자,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건 아까 읽어봤고, 그 여호와라는 그 발음을 원래 히브리어의 22자의 글자는 원래는 자음만 있었어. 자음만 가지고는 닷소리와 홀소리가 합해야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네. 기억에다가 아야 오요 우유 이 모음을 합해야 뭐 가다 오다 뭐 등할 때 이렇게 그 단어도 만들 수 있고 발음을 할 수가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히브리어는 세상의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특이하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다 말도 하고 그 글자를 나열을 해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연결을 해서 언어 소통을 문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가 히브리어야. 세상의 다른 모든 언어는 모음이 없이는 의미를 만들 수가 없어. 단어 자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원래 신명사자라고 그래서 신의 이름, 명칭, 네 글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특징이 오른쪽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번역도, 읽기도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자, 여기 글자 나열을 내가 해놨는데 이렇게 점처럼 쭉 삐진 맨 오른쪽에 네 번째 중에 네 번째 글씨 요드. 거기 우측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해석도 우측에서부터 하는 거고 세상 다른 글자는 전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그렇게 해석하잖아. 그러지? 네. 네.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쓰고 오른쪽에서부터 읽고 의미도 오른쪽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쓰인 히브리어 자음 네 글자를 내가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그냥 눈으로만 익혀봐. 맨 오른쪽에 요드,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바브라고도 하고 이제 와우라고도 하는데 그 바브, 그 다음에 해가 두 자가 있으니까 암송할 때는 요드와 바브만 암송하면 그 중간에는 해가 들어가니까 이 네 글자를 여호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글자만 써놓고 발음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샘족의 특징은 그 아버지의 그 부친의 호칭을 함부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 그건 불순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지금은 받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잘 모를 것 같아. 이제 네. 내가 어릴 때는 자네 춘부장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가? 어른들이 나한테 아버지 이름을 질문하실 때도 그렇게 물어봐. 춘부장의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면 나의 본을 대가면서 뭐 어디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무슨 시, 성시, 또 그 다음에 무슨 자, 무슨 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발음을 하지를 않는 거야. 자, 그런데 만물의 창조자 이름을 글자로 표기는 이 네 글자,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써놓기는 하지만 발음은 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경외했다 이거야.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필사되어져서 후대로 내려와서 보존된 건데, 필사할 때 각 이스라엘 12지파지, 야곱의 아들이 12였잖아. 12지파라고 그러잖아.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6사람씩의 학자들을, 성경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필사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형제님 시간 50분 됐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면 뭐 다음에 해야지 뭐. 자, 필사를 시키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요드해 바브해라는 글자가 나오면 전체가 다 72명이겠지. 12지파에 6명씩이면 72명일 거 아니야. 전부 이 여호와라는 그 명칭이, 신의 이름이 나올 때는 전체가 다 일어나서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또 필사를 해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만큼 히브리인들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경외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우리 학생들, 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이제 김옥경 선생님이 얼른 건강해지셔가지고 2페이지 그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할 때는 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 여호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정식 기록이 되어졌고 이것을 이제 발음을 하기 시작한 내용을 내가 이제 이 자료에 해놨는데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이제 마쳐야 되겠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영문으로는 I am 괄호 해놓고서 또 I am이라며 나는 곧 나다 이 말이야. 이제 나는 곧 그니라 라고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 김옥경 선생님한테 이제 다음 주에 더 가르침을 받기로 하고 나는 오늘 여기서 마칠 거예요. 우리 학생들 내가 3월 1일 날 여기 오산에 가는데 그때 다 참여해서 얼굴들 좀 보고 그러자. 네. 자, 건강하게 잘들 지내. 자, 자, 마치세요. 마치고 자매님이 학생부 자료는 자매님이 올리는 거예요. 네. 네. 종료합니다.